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쉽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가 시험을 쳤는데 한 개 틀렸어요. 그러면 한 개 틀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그런데 성적에 관심이 없고 시험을 대충 치고 너 몇 개 틀렸어 물어보면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몇 개 틀렸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이런 애들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시험을 잘못 쳐도 뭐 밥도 잘 먹고 여러분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재수하고 관련을 짓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 법정에 서보셨어요? 저는 법정에 한번 서봤습니다. 언제 섰나 하면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과속을 해가지고 딱 돌아가는 순간 보니까 경찰이 딱 숨어 있더라고. 재수없게 또 걸렸네. 근데 미국은 딱 잡히면요 법정으로 갈 거냐 이걸 정해야 돼. 그냥 내가 바로 거기서 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법정에 서는 경우에 저는 법정을 선택했어요. 선택한 게 아니고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말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갔는데 재판장에 섰는데 여러분 당신 길티냐 물어보더라고. 나는 김씨다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I'm guilty라니까 그러면 벌금 내고 가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 경찰한테 잡혔을 때에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하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사야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점이요 6장이 되어서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갖다가 6장에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를 아주 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만나주셨나 하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시야가 누군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에 26장에 나오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러니까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55년을 이 유다를 갖다가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종교나 그 다음에 국방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너무 잘 되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죠. 악을 행했는데 뭐냐 하면 여호와께 성전에서 이 향단을 분향할 때에 자기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사랴와 제사장 80명이 달려가가지고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리니까 어떻게 했나 하면 이 사람이 화를 내었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리고는 한 8년 동안 아프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시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왕이 죽게 되고 55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하고 다들 막 이상한 소문이 흉흉할 때에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오늘 6장 1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환상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과 4절 가운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망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왕궁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던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지금 이 땅의 왕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진짜 왕이다 하면서 하늘의 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보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통치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자기가 있는 그 성전까지 들이워가지고 쫙 영광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드레스가 얼마나 길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 성전에 엎드려 있는 그곳에까지 들이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냥 공연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랍들을 보았는데, 서랍은 천사의 종류들 가운데서 이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처럼 타오르는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천사조차도 서랍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인 이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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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완전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만군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망했다 하고 이제 우리의 왕 우시야가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사람들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다스린 것이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린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고 너희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요 일은 더 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음성이 얼마나 진동이 있었는지 성전이 진동하고 그리고 연기가 그 성전에 충만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의 연기로 진동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이 천사는요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전히 날개짓하면서 서 있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계속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용서의 은혜는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모른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려고 노력할 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회복하려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입술도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소문들 막 만들어내고 우리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내 자신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부목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 가운데 유독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죠. 꼭 절을 갖다가 그 교도소 설교하는 데 보내셨어요. 겁이 제일 많은 절을 갖다가 키도 제일 작고 겁도 제일 많고 그런데 저를 꼭 교도소 설교하는 데 보내셨어요. 그래 김해 교도소에 제가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날은 20명, 어떤 날은 500명 앞에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얼마나 떨리든지요.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옆에 교도관한테 물어봐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왔습니까? 하니까 다 살인이죠 왜냐하면 김해 교도소는 장기수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20년 이상이니까 다들 살인, 적어도 살인이에요. 아주 제일 낮은 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죠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떡을 해가고 피자를 하고 통닭을 삶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넘어가겠어요? 같이 이 25명의 이 살인범들하고 같이 이걸 먹으려고 하면 이게 넘어가겠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5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죄인, 원래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수번호 다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잡힌 죄인이고 저는 안 잡힌 죄인입니다. 이러니까 막 박수를 치더라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 다 흉악범같이 생긴 줄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다 어떤 분은 거기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해가지고 피아노 반주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열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인지 20년 있을 건데 피아노나 배워보자 해가지고 반주 배워가지고 반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옆에 두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말은 우리도 똑같은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옆에 칼이 없었고 그 사람들은 칼이 있었을 뿐이에요. 망치가 있었을 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야기했어요. 내 입술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죄일 뿐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이사야는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숯을 가져와 가지고 이 부젓가락에다 들고 이사야의 입에다가 갖다 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죄를 없애는 곳이에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대신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안수한 그 짐승을 갖다가 내 죄가 거기에 전이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고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약의 제사처럼 네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 뜨거운 불을 가져와 가지고 숯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숯불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한 번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그의 죄를 갖다가 없애주셨어요. 이 숯불을 입에 대고 없애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수많은 자신의 동료들과 또 친구들과 가족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제가 한날 지하실에서 떨어져 있는 종이 책자 하나를 갖다 주워가지고 읽다가 사형리라는 책자를 주워서 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술 먹고 누워있는 할아버지 보거나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고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일으켜 드리려고. 전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걸어가면서도 저 뒤통수를 보고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고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땅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어요. 늘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인데 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사처럼 선교사처럼 사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내가 서서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같은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허락하지 않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고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 곳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밑에서 또 일하게 하시고 한류를 하나님 다 풀으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 다 망한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너무 불쌍하고 저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부르실 때요, 바로 너 가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근데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또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밖에 없어. 하나님이 누가 갈고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주셨을 때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종이가 떨어져 있으면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이 휴지가 교회 안에 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라 딱 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줍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한테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들어오면 자기가 가서 청소하고, 뭐가 뭐 할 게 있으면 내가 가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먼저 주신 자에게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참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작정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거절하고 그리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이사야를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이사야가 보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드실 때, 괴로울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당신이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마음도 눈물 흘리기를, 당신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기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여러분들의 죄들을 보여주셨고 저 죄의 결과가 바로 심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고통받는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내 가족들,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친척들, 그리고 내 동료들, 이 땅에 수많은 2억 5천 명 가운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만 천국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부모님도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동료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입술로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성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안으로 나의 죄를 보여주셨고 그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남겨진 자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또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밀한 입술로 그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전할 따름이지만,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왠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왠지 예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아직 예수 모르고 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신도로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